저는 민스타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보네포를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네포는 연구하지 않고 보네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의 그 사상적인 어떤 대립이랄까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한 신학자, 그 에른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그 신학자를 저는 공부를 했고요. 또 트렐치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트렐치를 공부한 사람이 왜 보네포를 이렇게 리딩을 하고 이 세미나를 이렇게 갔느냐, 와서 강의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여러분들이 그 보네포가 쓴 박사 논문이 뭐죠? 책 이름. 예,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왜 나왔냐면 가장 그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사상적으로 이제 가장 대치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트렐치입니다. 트렐치를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트렐치 신학을 새롭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제 윤리를 이렇게 전개하고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렐치가 추구한 뭐 종교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교회관이 아니고 보네포는 교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교회를 논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박사 논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보네포의 그 책, 우리가 지금 리딩하고 있는 윤리학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잘 아시죠? 어떻게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범위는 359쪽에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갖고 온 그 유인물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설명을 나누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주 꼼꼼하게 몇 번씩 한번 읽으셨으면은 충분히 이해된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제가 리딩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리딩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네포의 윤리학은요, 말기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보네포가 옥중에 있으면서 이제 서거하기 전에 이제 미완성이 된 책이 바로 윤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은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윤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을 보네포의 윤리학이 뭐냐, 윤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꼼꼼히 살피면 아주 전체적인 그 의미와 맥락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책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 다른 그 기독교 윤리학자들과 열띤 지적 논쟁을 이렇게 거치면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구상하는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윤리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참고로 아실 거는 뭐냐면 기독교 윤리학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윤리학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트렐치가 하는 식의 뭐 기독교 윤리, 그리고 무슨 뭐 칼바르트가 하는 기독교 윤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네포가 하는 윤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는 자기가 이 윤리학을 서술하면서 다른 윤리학자들이 말하는 윤리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구상한 그러한 책인데, 제가 볼 때 저는 트렐치를 전공했지만 이거 보면서 걸작이다, 아주 탁월한 저술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 보네포 윤리학에서는요, 기독교 윤리학이 어떻게 정초돼야 되는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1페이지부터 쭉 보게 되면 보네퍼는 뭐에 되냐면 그 일반 윤리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그 기독교 윤리학자들하고 어떤 논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 윤리학이 무엇을 하는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일반 윤리학은 뭐냐면 선을 주제로 삼고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선을 주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윤리학은 선을 주제로 해요. 선.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철학을 분류를 했어요. 예,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철학을 분류하는데 이 분류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형이상학, 두 번째가 인식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윤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미학, 4개인가요? 4개죠. 미학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윤리학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 윤리학으로서 선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일반 윤리학의 문제는 선을 다루는데 인간이 선한 존재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기초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는 것이 일반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러한 선의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반 윤리학과 다른 것은 선의 문제를 인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의 선과 관련해서 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선을 얘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세상의 선을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그 선 이렇게 추구하는 것 자체는 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쪽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를 한다. 윤리의 근원을 찾으면 인간이 아니라 오직 선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 그 자체로 궁극적 현실이 되고 모든 윤리적 노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는 일반 윤리학은 그냥 인간에게서 선을 찾는 것인데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기독교 윤리는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네퍼 윤리학 보게 되면 윤리학 이렇게 써 있어요. 에틱. 여기서 뭐 크리스천 에틱 이렇게 쓰지 않고 크리스트리시 에틱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윤리학이라고 썼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일반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일반 윤리학도 보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도 붙여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윤리학에서 다룰 주제들이 있어요. 아마 이 윤리학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첫머리에 크리스토스 그리고 현실, 비클리카이트 그 다음에 선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아마도 이게 핵심되는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현실, 그리고 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 세 계명을 가지고서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 교회, 세상을 가지고 그의 윤리사상을 전반적으로 논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3개다. 이 3개를 약간 이제 그 개념을 약간 달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보네퍼에서의 윤리 사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기면 이게 보네퍼의 윤리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기독론적으로 이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이론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스도 이론론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 현실,
뭐 교회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통일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보네퍼의 윤리 사상이다라고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이론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해 놓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그러니까 타락해서 범죄하고 이렇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다시 말하면 분열된 인간들,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보네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현실과 교회, 세상이 화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분열되고 찢어지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 교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일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관통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네퍼가 41쪽에서 57쪽까지 보면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둘로 갈라지고 분열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 그리스도와 세상, 교회와 세상, 믿음과 행위,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 이성과 계시, 개인과 사회, 심정윤리와 결과윤리,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되고 갈라진 것들을 다 하나로 이게 통일성 있게 엮는 것이 이게 보네퍼의 윤리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게 뭐냐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심정윤리와 결과윤리 혹은 책임윤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특별히 여기서 개인과 사회,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요, 이 개인과 사회는 다른 것이다, 성격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학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종교 사회학이라든지 일반 사회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과 사회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연구를 해요. 특히 누가 그러냐면 에너스트 트렐치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심정윤리가 뭐냐면 게징누스 에틱이라고 해서, 심정윤리는 여러분들이 누구로 기억이 되나요? 칸트죠.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이 심정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결과윤리, 그는 책임윤리로서 막스 베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책임윤리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또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누구? 라이놀드 니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이건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이건 달리 연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보네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서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서로 화해와 일치를 시켜서 봐야 된다. 이렇게 윤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네퍼가 얘기하는 윤리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꿰려고, 이으려고, 연결시키려고 한 것이 보네퍼의 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그런 텍스트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몰라 359쪽에서 407쪽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 409쪽에서 422쪽,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잘 한번 처음에 이해 안 돼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 2번, 3번 막 읽어봤는데 이게 보통 깊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강의 들으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나온 사상이 아니라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서 나온 그러한 통찰력 있는 개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텍스트에서 다뤄질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몰락. 자, 여러분 이 번역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몰락. 여러분들이 이 딱 그냥 읽어보기 전에 이걸 딱 보시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이게 딱 들어옵니까? 보네포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의미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몰락이다. 왜 세상의 몰락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독일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몰락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어팔이에요. 제어팔. 자, 이 제어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몰락도 되고요. 붕괴, 분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이 텍스트를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물론 번역의 어떤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번역에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몰락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분열로 번역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거는 교회의 세상의 분열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세상의 분열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분열로 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싹 들어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 359쪽에서 407쪽에 보면 다시 보네포가 또 기독교 윤리의 정의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꾸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제3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는데 기독교 윤리의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윤리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성찰하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 윤리는 인간이 아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무효화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리고 선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그 근원이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사는 학문이 바로 기독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거는 뭐냐면 인간의 선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그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나서 기독교인은 그런 면에서 독자적인 아주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자적인 성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윤리들을 심판하는 비판적 기능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른 윤리들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른 윤리들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혹은 나란하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일반 윤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네포가. 근데 보네포가 얘기하는 기독교 윤리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으로부터 인간은 본래 타락했다라고 알려주고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열됐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를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세상은 분열되어 있다.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펴나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인간 타락에 대한 창조 기사를 가지고서 쭉 설명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보네포는 쭉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다. 그래갖고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타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뭐냐면 그냥 자기를 이렇게 타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는 인간은 인간이 하는 모든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저항하는 선과 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서 이제 죽음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분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몰락도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 이제 뭐 소외되었다, 이제 분열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네파가 설명하기를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분열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수치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치. 이 수치는 인간이 분열된, 하나님과 분열된 것을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욕망이다라고, 그 회복하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수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네파가 얘기하기를 수치는 창조자 분열에 대한 기억이고 분열 속에서 입증되는 창조자 강탈에 대한 기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좋은 의미로 보겠지만 이게 인간이 자신과 분열됐다, 자기 자신과 분열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심은 인간이 최소한 자신과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타락한 생명의 소리다. 타락한 사람의 간절한 생명의 소리다. 살고자 하는 소리다. 양심은 인간이 자신과 하나 되기를 요구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과 맺는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분열 속에서 인간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자기 자신을 반성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해라고, 자기 이해, 인식,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자기 인식은 자기 자신과의 분열을 생각함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자기 자신과 일치하려는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양심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네파는 370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분열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파괴되어 있고 끊어지고 다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이 창조기사, 타락기사를 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들, 짝개념들, 존재와 당위, 생명과 율법, 지식과 행위, 인연과 현실, 이성과 충동, 의미와 취미, 신념과 이익, 필연과 자유, 획득한 것과 천재적인 것,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개처와 집단이 서로 대립한다. 육해와 불쾌, 행복과 고난이 서로 대립하듯이 진리와 정의와 미와 사랑도 서로 대립한다. 그래서 이 모든 분열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서 일어난 분열의 변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분열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성경에, 신약 성경에 뭐냐면 이 분열된 인간, 바리새인을 대표적으로 분열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을 분열된 인간, 그리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위는 이게 이제 비윤리적이고 가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뭐 형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윤리에서 비윤리적인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결정되는 장소는 뭐냐면 분열과 갈등의 세상이 아니라 회복이 된 일치와 화해의 세상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여러 형태로 윤리적으로 어떤 모순된 것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온 세계 동안 오직 선과 악에 대한 지식만을 중요하게 여긴 인간, 오직 분열된 인간 자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가 바리새인이 하는 행위는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일치로부터, 근원으로부터 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분열의 극복으로부터 행동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다 할 때 자기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삶의 갈등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를 분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도 삶에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지 분별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수의 가능성과 갈등과 대안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만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행했다. 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행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으로 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고 행동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아는 선과 악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실현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렇게 하니까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외식과 위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이 바리새에게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심판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심판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잘못했다니 이렇게 막 잘못됐던 것만 지적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선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화해 자체인 존재가 분열된 인간에게 화해를 요구하는 부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 심판하지 말라.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보는 뭐냐면 인간의 참된 행위로서 심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일치로부터 나온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은 심판할 수가 있는데, 이 심판은 남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고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화해된 사람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속에서 살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이 행했던 선을 아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은 일 했잖아요. 선한 일을 했으면 이거를 뭐냐면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은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선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선은 인간에게 숨겨져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선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 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별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고, 모든 지식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포기하는 자만이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만이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 고정된 규범체계가 아니고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고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분별하느냐?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하고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만이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된 사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안 사람만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분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에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 복음서에서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행위란 어떤 것이냐? 자, 기독교에서 중요한 그 하나의 문제가 이 행위 문제입니다. 이 행위 문제를 어떻게 믿음과 행위, 이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392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적절한 인간의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키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킬 때, 이걸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이거를 행동에 옮길 때. 그래서 오직 행위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권리와 자기 정당화를 모두 포기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신앙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자는 항상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행동하라냐면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얘기합니다. 보네포는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 이해는 두 가지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심판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어떤 유의미한 측면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라 해서 우리는 자꾸 복음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배제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네포는 오히려 율법을 이거를 내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냐면 우리가 행할 때 먼저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하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바로 분열된 인간과 세상을 일치시키는, 화해시키는 힘이, 근원이 사랑이다 이렇게 보네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보다 앞선다. 그러면서 사랑은 인간의 행동이 우리가 행동을 해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함으로써만 답해진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당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본질, 도대체 사랑의 본질은 뭐냐? 보네포가 얘기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해. 그래서 독일말로 페어제능이라고 그래갖고서 페어제능이라는 말은 참 재밌어요. 이 존 아들을 죽이신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게 이게 페어 제능이거든요. 이게 화해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독일말 자체가 이게 바로 이 화해라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열, 다른 인간들과의 분열, 세상과의 분열, 자기 자신과의 분열은 끝장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랑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수동성, 이 수동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하는 수동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하는 모든 사랑은 다 수동적이어야 된다. 자, 이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내가 능동적으로 뭘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에서 했다 하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네퍼는 이렇게 인간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분열, 이 분열을 하나로 잇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교회와 세상입니다. 교회와 세상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자로 원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는 그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보네퍼는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된 일치와 화해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와 세상이 화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화해가 된 것인가 이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자, 보네퍼는 이 둘의 관계가 화해와 일치의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세상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게 일치가 되는가, 서로 연결이 되는가, 이제 그런 면인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됐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교회와 세상의 화해 관계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빼놓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거를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보네퍼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독일 나치 하에서 상황에서 이 보네퍼는 자기 윤리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독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투쟁이 있었습니다. 독일 말로 말하면 이건 키르시엔 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투쟁이 있어요. 어떤 투쟁이냐? 다시 말하면 독일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고백교회 간에 서로 이제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싸우느냐면,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다수 독일 개신교 교회는 뭐였냐면 루터교회죠. 루터교회인데, 루터교회는 주로 어떠한 루터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고 있느냐면 두 왕국론을 따르고 있어요. 그죠? 두 왕국론이라는 걸 따르고 있어요.
자, 이 두한국론의 그 핵심은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가 가르친 거는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복음으로 다스려지고요. 그리고 세상은 뭘로 다스려져요? 율법으로 다스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스린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일반 사회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뭐 칼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다스리는 것이 세상이다. 교회는 오직 복음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영역은 주로 복음으로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세상은 뭐냐면 이제 법이라든지 무슨 제도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다스리는 것이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두한국론의 특징은 뭐냐? 이원론적입니다. 너무 이원론적으로 딱 분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갖고서 무관심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영역을 딱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영역을 딱 구분하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하고 세상, 특히 국가의 역할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다수 독일의 개신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 대해서 절대 충성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뭐냐면 불의한 나치 정권과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국 이제 그 교회 이제 히틀러를 갖다가 지지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고백교회, 이제 이게 컴패셔널 그 키르시라고 이게 이제 고백교회라는 게 있는데 고백교회는 나치 정권하고 이게 이제 교회와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이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서 고백교회는 뭐 했냐면 나치 정권과 대립을 하는 거예요. 나치 정권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호떡을 받게 된 교회가 바로 고백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백길을 향해서 이 대다수 독일 개신교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이 독일의 그 고백교회를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치 정권에 동조를 해서 이 고백교회를 핍박하고 압박을 하기까지 한 것이 바로 독일 대부분의 루터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한국론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당시의 교회가 이제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백교회와 그 독일 루터교회가 서로 대립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키르시엔 캄프다, 교회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당시 하여튼 이것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교회는요, 교인들은 다 루터교회의 그런 가르침, 두한국론 측면에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무조건 동조를 하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간 것이 독일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보네퍼가 교회와 세상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화해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화해된 근거를 그 당시에 이제 이 교회 투쟁을 하면서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된, 화해가 된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네퍼는 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잘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하, 이게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화해가 되고 어떻게 일치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와 세상이 그냥 하나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런데 이 보네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그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보네퍼는.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 이 구절은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처럼 따라다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떤 그 복음 사역처럼 뭐 병을 고친다든지, 또 뭐 어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해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성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사는 너무 특수한 어느 한 무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성을 요구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보네퍼가 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나치가 벌인 무분별과 포악의 면전에서 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성을 주장하고요. 교육을 주장하고 인간성과 관용과 자율성 개념들을 옹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특별계시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이성을 얘기하고 교육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옹호한 사람들이 정의와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적그리스도 히틀러에게 투쟁했고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네퍼는 독립했던 그리고 멀리 떠났던 교회의 자녀들이다라고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보네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네퍼가 있던 당시에서 이렇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의와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히틀러에게 투쟁했고 고난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적 영역 안에서 곧 교회의 그늘 아래서 도피처를 추구했던 사람들로 간주를 합니다. 자, 히틀러가 막 핍박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피난처를 이렇게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간주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와 진리와 인간성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모든 사람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꼭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예수를 반대하지 따르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보네퍼는 뭐냐면 이런 정의와 진리와 인간성과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부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접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네퍼는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떠냐면 성서와 교회와 신학의 중심과 능력인과 동시에 인간성과 정의와 교육의 중심과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만 역사하시고 교회에서만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속에서도 간접적이지만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능력자가 되시는 분도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구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와 세상은 화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구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서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네파가 당시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적그리스도 히틀러 권세 아래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지지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고백교회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백교회였다가 점차 이 수가 줄어드느냐? 핍박을 가하니까 다 피하는 거예요. 왜? 이 고백교회 신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 히틀러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압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고백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신앙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사람들이 고백교회만이 아니라 뭐냐면 나치 정권의 적그리스도 세계관을 거부하면서 나치 정권의 범죄를 비판하면서 공동체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교회가 고백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고백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백교회는 그냥 예수만 잘 고백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백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보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당시에 교회의 고난받기였던 세상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투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백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교회의 고난받기였던 세상, 이게 두한국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한국론에서 가르친 것은 뭐냐면 교회의 고난받은 이 세상, 국가 문제, 정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고난받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싸운 사람들이 바로 고백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죠. 주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만 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보네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교회 밖에 있던 자들이 자, 이렇게 고백교회가 그렇게 투쟁을 하니까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고백교회로 몰려 들어오면서 그래서 고백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사귐을 가지면서 손상된 권리와 억눌린 진리와 억압된 인간성과 폭행당한 자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구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바로 이겁니다. 자, 고백교회인들도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고난받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곧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보내보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교회하고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하고 그냥
내 관심 밖으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시키면서 한 것이 이게 고백교회다라고 역설한 사람이 보네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네포는 이렇게 뭐 분명하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만 얘기하고 이렇게 세 번째는 따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걸 세 번째 구절을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보네파가 해석하기를 주의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는 박해가 아니라 의로운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 의로운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참되고 선하고 인간적인 일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보네파는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갖고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순교하고 고통받고 뭐 이런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네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네포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제 이게 선한 양심이 됐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의롭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네포는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뭐냐면 어떤 분이냐 의로운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를 받아들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것.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의롭고 진실하고 인간적인 소수에 이렇게 일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 복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네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한 사람들. 자, 원래 보네포는 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인간이 하는 선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418쪽에서 420쪽까지 보면 이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와 진리와 인간성을 위해 투쟁하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선한 사람들, 정말 의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잘못된 불의와 부정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 선의 개념을 여기에서 보다 넓은 의미와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초반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간과 분열 속에 모든 인간의 선은 다 분열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좀 더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이란 개념은 421쪽에 있는데 악독, 무법, 방탕, 풍속 파괴와 대립되고 동시에 질서 유지, 내면적 자기 분별, 인격 도야, 개인 희생까지 이르는 개념이 선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 선 개념을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세 번째 구절이 저는 그 보네퍼의 정의하고 좀 연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네퍼의 정의론. 자, 보네퍼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바로 보네퍼가 말하는 정의는요. 아까 우리 김재진 교수님께서 보네퍼 짧은 단상을 이렇게 말했는 거,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투쟁하는 거죠. 불의와 투쟁하는. 악한 세력, 정치 세력하고 잘못되고 부패하고 그래서 썩은 그런 세상, 그런 권력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것이 이 보네퍼에서의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암살단에 가입을 해갖고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불의하게 하는 그러한 히틀러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바로 보네퍼가 한 행동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하나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보네퍼는 저항권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정의론을 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네퍼의 정의론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불의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정의다라고 저는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법과 사악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혼란의 시대에 정의와 자유와 진리의 가치를 정당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구 위에 누우시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 위에 누우시고 비참하게 어디 머리 둘 곳 없이 태어나실 때에 말구 위에 처음에 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신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무법과 사악이 팽배한 그러한 혼란의 시기에 정의라든지 자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네퍼는 얘기합니다. 억압을 받는 높은 가치들과 그 수요자들에게 피난처와 정당성과 보호와 요구를 제공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시다. 정의와 진리와 인간성과 자유를 보호하시는 분은 자신의 교회 안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신의 완전한 능력을 계시하는 분은 세상 안에서입니다. 묵을 곳을 찾지 못하시는 세상에서 추방을 당하신 말구유와 십자가의 그리스도시다. 자, 이런 측면에서 교회와 세상을 화해시킨 주님은 오직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네퍼는 이런 식으로요, 교회와 세상을 일치시키고 화해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그냥 이 세상과 교회의 화해를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보네퍼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네퍼의 이 세상과 교회와 세상의 그 화해라고 하는 것, 일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그 설명을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화해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교회와 세상의 그 화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나가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두 텍스트를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두 텍스트는 짤막하지만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쭉 다시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기사,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네퍼는 이거를 하나의 유리적인 하나의 기초로 여기에서 모든 단서를 이렇게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에게 모든 것은 분열되었다. 이렇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열된 세상을 화해시킨 이런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인간과 그 하나님의 화해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열, 다른 인간들과의 분열, 세상과의 분열, 자기 자신과의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 폭넓게 분열된, 인간 사이에 분열된 모든 것, 뭐 교회와 세상, 모든 관계성에서 극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 사이에 화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분열된 세상, 그 이원화되고 갈라지고 파괴된 그런 세상들을 이렇게 하나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네퍼의 윤리학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네퍼는요, 이 교회와 세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여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무법과 사악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혼란의 시대에 정의와 자유와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네퍼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이제 이 리딩을 통해서 한번 뭐를 생각했냐면,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루터의 두 왕국론처럼 너무 이원화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게 관여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복음만 증거하고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정치 지도자에게 정치적인 영역에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는데 보네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연결해서 물론 복음을 위해서 이게 싸우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불의와 그 잘못된 그러한 부패된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네퍼가 얘기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째,
하나님의 사정과 세상의 몰라 예. 이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에서 보네포는 성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와 양심이라는 그 두 가지 한 개의 개념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예. 하나님의 뜻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양심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그 구약 성경에는 아까 쭉 찾아보니까 구약 성서에는 양심이라는 말, 에비센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예. 신약 성서에 그 비슷한 미센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용어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개념이 그 두 번째 글로 넘어가면 교회와 세상으로 넘어가면 예. 아까 그 화해된 세상의 증거로서 마지막 세 번째 구절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때 사용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걸 굉장히 그 옹호적으로 그렇죠. 예. 사용하는 것 같고요. 예. 앞부분에 있는 성경에서 도출했던 양심이라는 부분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스스로 법을 세우고 스스로 어떤 하는 그렇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개념의 양심인데 예. 이게 좀 못 쓰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게 첫 번째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보네포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세상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좀 폭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이쪽 그 특히 교회와 세상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은 사실은 나를 따르라 해서 나오는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또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그 교회와 교회와 맨 마지막 1페이지 그 나가는 말 바로 위에 있는 말을 보면 교회와 세상을 화해시킨 주님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교회와 세상이 적대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 근데 교회와 세상을 화해시켰다 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쓰여졌는지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리스도가 화해시켰다. 예, 교회와 세상을 화해시켰다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 이렇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와 세상을 화해시킨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과연 이게 성립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좀 이중적인 또 얘기지만 어떤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런 개념이 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루터의 가르친 두 왕국론을 이제 해석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되긴 돼요. 그래서 일단 루터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이원론 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두 영역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걸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세상 안에 있는 거냐, 저기 밖에 있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통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루터의 가르침 때문에 아마 그 나치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요거를 이제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된 것이 그러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보면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루터의 두 왕국론을 갖다가 일단 비판을 하고 그 당시에 그 루터 교회 교인들이 따르고 있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를 루터는 보네포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것은 루터의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네포의 입장은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화해 일치됐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러나 여기서 비판하는 건 뭐냐면 루터의 두왕국론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독일 기독교인들이 했던 잘못된 그 신앙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비판하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루터 보네퍼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교회가 일치가 됐다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측면에서 전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네퍼는 철저하게 이게 이론,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네퍼의 윤리의 특징은 이론론적이다 이거죠. 철저하게 이론론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아까 같이 분리된 것들, 뭐 교회와 세상을 분리한다든지, 인간과 사회를 분리시킨다든지, 개인 윤리와 사회를 분리시킨다든지, 뭐 아까 있잖아요. 뭐 존재와 행위, 뭐 이걸 다 분리시킨다, 이런 걸 다 일치시키려고,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네퍼가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잘 될 거고, 여기서 그런 측면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심 문제. 그 양심 문제는 하나의 앞에 전반부는 양심을 얘기하면서 저기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죠? 뒤에 부분에 교회와 세상에서는 이걸 또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의 그냥 모순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지적을 잘 하셨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 측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본연 속에서 나타나는 양심이라는 것이 이거는 그 자기 스스로 분열된 자신을 이렇게 한번 그 일치시켜 보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다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좋은 의미로, 선한 의미로 이렇게 긍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확대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전에서는 부정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왜 그리스도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면에서 좀 약간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보네퍼는 그것까지도 지금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서 하나의 사상적 발전이 아닐까. 근데 짧은 거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저도 들었습니다. 좀 약간의 좀 그 측면은 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좀 확대시킨 면은 없지 않은가. 보네퍼가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보네퍼는요, 이 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양심에 대해서도, 저기, 김재준 교수님, 양심을 다뤘었나요, 그 전에? 저기 윤리학에서, 앞에 부분에서요. 예? 다뤘습니까? 예. 예.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칸트적 양심의 그 progressive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와서 긍정적인. 그렇죠. 여기서도 갑자기 저기 선한 양심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요. 행위가 존재. 예? 행위가 존재가 아직 나오고. 그렇죠. 거기도 나오죠. 부정적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게 그 일반인의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접적인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을 약간의 의문을 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도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아까 나를 따르라 에세의 내용과 예. 지금 이 여기에서 나오는 교회와 세상의 어떤 화해의 정보로서 삼게 되어 있는 고통받고 이런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뉘앙스가 같으면서도 좀 다르다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것을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벗어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교회, 그러니까 경험적 교회의 측면을 분명히 벗어나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지만 뭐. 우리가 나치라는 그 공동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그때 드러나는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고백되어질 때라는 어떤 결정 뭐 이런 의미에서의 좀 선한 양심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글쎄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분명히 보네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 그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글쎄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볼비처가 그 저기 이 보네퍼의 베트게 보네퍼의 자서전에 그 이제 일생을 나누는 전기가 나오면서 예. 성평을 남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뭐냐면 보네퍼가 이제 자기는 그 신앙인으로서 나치에 저항을 했지만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가보니 또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협력 예.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커뮤니스트들도 그렇죠. 예. 저항하고 막 하는데 예. 그들과 함께 저항 운동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성경책 보고 찬송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주변에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제 너 변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저들의 대열에 맨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대열 맨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숨기고 예. 저들을 서비스하겠다, 봉사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점점점 발전해가는 생각들이 예, 예. 변해가는 거 아닌가. 예,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기 하는데 요, 글자를 그 시험으로 시간이 약간 좀 흐른다는 쓴 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글쎄 그러니까 여기 한국 이게 보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측면들이 보이고, 요거는 그냥 베트게가 일단 요걸 갖다 이렇게 묶은 거거든요. 그죠? 하여튼 이거 엮어서 이렇게 하나의 윤리하고 이렇게 완성된 본은 나왔는데, 그러나 이거 미완성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감옥에서 아마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 교회 투쟁 속에서 아마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사상이 좀 더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전이 편집자가 그럼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이건 저기 보네퍼가 얘기를 한 거죠. 예. 했으니까 이 보네퍼가 한 말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도출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아마 그 양심 문제 그걸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렇게 확대시키면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정통적인 신앙에 봤을 때 그 양심적인 그 행동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많은 얘기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어느 쪽으로 칼 안에 익명을 맞아요. 익명 그렇지 않. 예. 열어준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근데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이제 그래도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만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 보네퍼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회피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 저기 칼라르처럼 인명 크리스천에도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고백교회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화해라는 것을 예. 우리가 화해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세상과 화해를 얘기할 때 십자가로 화해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서 이제 고난을 예, 고난 당하신 하나님. 이제 전통적으로 합의주의에서는 이제 그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구속론으로 그렇죠. 구속론적으로 주로 해석하죠. 그래서 아까 그걸 약간씩 한정시키지 않고 고난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과도 그걸 연결시키는 걸 하는데 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는 올드만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물투만도 교회를 가난하다고 찾아가는 것도 교회라고.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 보테스 변방에서 얘기 안 했지만 저는 벨거 그 앞부분에 가페트나 뒷단물이나 혹은 올드만 비판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실질적으로 약사선수는 저는 그거입니다. 그건 사별화될 수 있다. 근데 요 양심 문제는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양심은 많이, 제가 보니까 양심 문제가 많이 다른 데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만 넘으면 하나 정도 빨리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사상적인 발전 속에서 손집사 쓰십시오. 예?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저 양심 문제를 이렇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그렇게 사상적인 발전적인 면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양심선언이라는 게 하나요? 네. 예. 그거는 이렇게 된 양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예, 저는 이제 이거를 리딩을 하면서 뭐를 하나 깨달았냐면 제가 다 반복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뭡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신앙적인 신앙의 순수성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교회의 영역에도만 이렇게 한정 짓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심을 뭐 쌓으려 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는 하나의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논리에 좀 비약이 있을 수가 있겠고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자기 루터의 두왕국론을 긍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한 논리 속에 이원론적인 사고에 많이 젖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이렇게 정치 투쟁한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게 보내보는 그 당시에 나치 시대 때의 정말 살벌하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투쟁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도 하면서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지켜나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아주 상당히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루터의 두왕국론이 그러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가? 아니면 루터의 두왕국론을 이해하는 루터파들이 잘못된 건가?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루터 전공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루터는 두왕국론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멜랑이톤이든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루터주의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일종의 교리화, 두왕국론을 하나의 이제 그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의 교리화 해갖고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루터보다는 이제 루터주의자들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루터파 고백교회 멤버 중에 마틴 니블러 예. 목사님 같은 경우도 루터파시잖아요. 그렇죠. 김진걸로 장로교파예요. 예. 독일도요 교회가 정통 예, 정통 루터파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빈하고 약간 칼빈적인 측면이 이렇게 교회적인 측면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된 유니온인가요? 그런 교회도 있고. 예, 유니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가 다 루터 교회가 아니고요. 거기도 약간씩 사상에 좀 이렇게 믹서가 돼 갖고서 한 교회가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온 교회가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독일에서는 이 두왕국론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했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이 히틀러 시대 때에
바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루터 전공한 사람들도 얘기해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됐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루터의 두왕국론을 한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네퍼는 그 두왕국론을 여기서 이 책에도 보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각주에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두왕국론이 바르트가 루터교 당시에 평가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예. 보네퍼 전지교는 보네퍼 자체가 루터에 대한 두왕국론을 거부하거든요. 루터에게는 그렇게 믿지 않고 실질적으로 루터는 아마 그 역으로 말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루터는 보네퍼 자체는 루터 자체를 두왕국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바르트가 계신 장로교인이라 이렇게 두왕국론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 보네퍼 자체적으로는 뭐 두왕국론적으로 루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루터에게서는 그냥 그런 어떤 뉘앙스적인 측면을 얘기했지, 그걸 갖다 분명히 교리화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루터주의자들이 멜랑이톤 이후에 교주자들이 아마 그거를 더 섬세하게 교리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루터주의자들이 얘기하니까 루터가 그 농민전쟁에 후반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루터도 그 농민에게 가격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어줘야 그것은 뭐냐면 그 위대한 주산, 그 교회 전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여내고 질서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예.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를 그렇게 평하거든요. 우왕국설적인. 그러면 그 토마스 멘처나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그 루터가 르네상스, 그러니까 루터의 정통주의화 되어지면서 정책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물론 루터에게서도 그 농민 전쟁과 관계 속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히틀러 당시에는 오히려 히틀러를 지지하는 일인데. 그렇죠. 지지하는 걸 이상하게 또 이게 변질이 돼갖고서 하는 경우가. 원체 짬뽕이 돼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루터 또 유태인들을 맨 처음에 옹호했다가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히틀러가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해주시고 마치시죠. 예.